21과입니다. 맞습니까? 예, 21과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한 점진적 성결. 제목이 좀 어렵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새길 말씀만 디모데전서 4장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막 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자막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경건을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원해요, 안 원해요? 저도 원해요. 저도 원하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든지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뭐든지 그 일을 잘 해내고 쉽게 하고 즐겁게 하고 즐기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에 연습과 훈련의 단계는 훌쩍 다 뛰어넘어요. 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 단계는 다 훌쩍 뛰어넘고 그저 경건하기만을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46페이지를 보세요. 그 1번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결한 삶을 위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해요. 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헛된 신화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아요, 안 많아요? 신천지 예를 들면 JMS 안상홍.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참 저도 사당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길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거기 사당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우리 지방에 체육대회 있어서 중간에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구경하는 척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 로비 큰 벽면에 대형 사진이 걸려 있는데 수백 명 무리와 함께 중간에 한복을 곱게 입으신 할머니 한 분이 중간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황혜선 목사님과 같이 이제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 로비에 있던 그 안내하시는 그 교회 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한복 곱게 입으신 이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하나님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이단 단체들이 모이는 집회를 보면 놀랍게도 이 나라의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그야말로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할머니가 하나님인데 왜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서 미친 듯이 열광할까요? 뭘까요? 그분들은 경건하고 싶어. 뭔가 좀 심오한 걸 알고 싶어. 근데 중간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무슨 단계? 말씀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을 뛰어넘은 거예요. 말씀 공부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씀 공부도 사실은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뛰어넘은 거예요. 제대로 된 훈련을 안 받으니까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뭐 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다? 훈련과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젓가락질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제가 밥을 다 한 번 다 같이 먹어본 것 같은데 보면 젓가락질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콩자반도 기가 막히게 집어요. 저는 깨알도 집어요. 저는 뾰족하기만 하면 저는 참깨도 집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부단히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부단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참깨도 집고 고춧가루도 집고 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건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단하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노력과 반복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성결한 삶을 꿈꾸지만 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많은 말씀 훈련, 제자 훈련, 큐티 훈련, 전도 훈련, 예배 훈련, 봉사 훈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중간 생략하고 뭔가 더한 것만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기도 평생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1분도 앉아있기 어려울걸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 평생 한 번 안 하다가 전도해봐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평소에 연습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연습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그게 1번이었고 2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한 삶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고. 우리 집 세 아이가 다 그래요.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게? 야단도 치고 뭐 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전 여기가 터지죠. 보니까 애들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안 해요. 동력이 안 생겨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뭐 어느 대학을 가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어쨌든 하더라고요. 그게 목표가 동력이 되니까. 힘의 원천이 되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십니까? 정말 하늘나라 맞아요?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말이에요. 기도 제목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한번 녹음해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내 소망이 하늘나라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한번 녹음 딱 눌러놓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녹음 기능 딱 눌러놓고 기도한 거 녹음해 놨다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힘이 돼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늘나라에 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께 두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습니다. 짧아서 좋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한 삶을 위해 성숙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는, 6번째 줄인가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숙에 이를 때까지 3가지의 전념하라고 했는데, 읽는 것, 권하는 것, 마지막 뭐예요? 가르치는 것. 여기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르쳐야 돼. 주로 누구한테 가르쳐야 될까요?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드렸는데 저는 이 예화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전 죽을 때까지 예화 계속 쓸 것 같은데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드님이 3분이세요. 지금은 다 장성해서 30대 후반 40대 되는 어른이 되어서 다 교수님도 되시고 영화 감독도 되고 또 한 막내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 훌륭하게 장성했는데 이 3 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이 목사님 가정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그날의 성경 구절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밥절이라 그러죠. 수련회 때 가서 밥 구절. 이제 밥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은 밥 먹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읽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 녀석이 학교 갔다 와서는 아버지 목사님 앞에서 김동호 목사님 앞에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흰 뭔가를 딱 꺼내더래요. 그래서 입에 딱 물더래요. 뭘까요? 담배를 물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녀석아 너 그게 뭐야? 이게 뭐야 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아빠 쏘갔지? 이거 초콜릿이야 그러더래요. 담배 모양을 한 초콜릿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걸 혼을 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잠시 멍하고 있는데 큰형이 그 동생 녀석을 꿀밤한테 꽁 때리면서 혼내더래요. 야 임마 너 잘못했어. 성경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 너 잘못한 거야. 그래서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음란하고 거짓되고 정말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부모인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켜줘요? 물리적으로도 못 지켜줘요. 항상 붙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 컸다고 부모 말 듣지도 않아요. 내가 못 지켜줘요.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제일 좋은 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래서 듣든 안 듣든 말씀을 읽고 찬송 부르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찬송은 다 어린 시절에 어머님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싫든 좋든 하면 그게 나중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교육을 끝내겠습니다. 이 3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구역 예배 들으시면서 3가지 핵심 잘 전해드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구역 식구들과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